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양 저희들을 의롭다고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옳은 사람이 돼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차원의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과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와 가까운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와 멀면 멀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진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고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아니고 선택의 범위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라 일컫는 자들이,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이 갖춰야 될 행복의 4가지 조건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영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요, 두 번째 정의요, 세 번째 공의요, 정직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을 결정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는 이 4가지 여부가 없다면 그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착각에 의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행복에는 주관적인 그 관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성경적 관점이 있고 사람들에 의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관점이 있고 객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인, 교양학적인 행복은 거의 낮은 단계의 행복입니다. 낮은 단계의 행복이라면 무슨 행복을 낮은 단계인가? 그것은 1차원적인 육체가 만족하는 행복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무엇을 갖는 것, 이런 1차원적인 낮은 행복을 주로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더 발전된 진일보한 행복이 2차원적인 행복인데 혼의 행복입니다. 정신적 행복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듣고, 어떤 취미가 있어서 취미 활동을 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은 전부 혼적인 즐거움이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행복은 영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혼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이 영역, 하나님 형상을 처음에 이루었던 그 영역이 영의 영역입니다. 그 영적인 행복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그 영에 의한 행복이 3차원의 행복이요, 그 영이 이 4가지 조건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고차원적인 행복, 영원한 무한대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요, 주님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이러한 고차원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도 그러하고 요한복음도 그러하고 성경의 반복적인 주제가 고차원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권면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반칙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언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컬고 있는데 원래는 금언입니다. 금언. 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옳은 사람이 돼서 바른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자가 되는가?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금언이다 라고 불리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돼서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창고에 먹을 것이 1차원적인 것이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고 혼적인 즐거움이 있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3장 1절로 10절도 그러고 4장도 그 이야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행복의 4가지 조건을 네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라.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러면 육체의 건강은 그냥 따라간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육체를 열심히 운동하고 뭐 건강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 건강할 줄 아는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육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꿔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정직. 그러니까 이 금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4가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갖춰라. 그러나 이것은 또 선택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면 내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이론이요 관념이요 스쳐 지나가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각각의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의가 그러하고 공의가 그러하고 정직이 그러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이익에 이재에 민첩한 것, 기계적인 지능이 뛰어나서 뭘 잘 암기하고 뭐 책을 착착착 넘기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을 찍듯이 보는 그러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란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최선이 무엇입니까?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선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갖는 것, 연구하는 것, 모든 농사 짓는 것, 다스리는 것,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업신여기면서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행복한 척 할 수는 있고 행복한 것처럼 가식을 떨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요, 위로자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살아가면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아픔이 발생되어집니다.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독자적으로는 무겁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그 짐을 져주고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겠지만 예수 안에 쉼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최선이고 그래서 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복은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을 추구는 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듯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원적인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은 혹 누릴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을 주셔서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는데도 모래알과 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저차원적인 낮은 단계의 행복일지라도 행복인 겁니다. 낮은 단계의 행복과 높은 단계의 행복은 함께 갑니다. 낮은 단계의 행복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야죠. 입어야죠. 좋은 거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높은 단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낮은 단계의 행복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상호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요하지 않고 강제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각자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지혜입니다. 고차원의 행복입니다. 예배는요, 신비한 시크릿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가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넉넉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행복으로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도 해주시겠지만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을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도 기쁨이 샘솟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게 최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의 사람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 되시며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이 지혜의 한 부분이고 표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약삭 빠른 것, 민첩함, 눈치가 빠른 것, 공부를 잘하는 것, 기계적인 지능이 뛰어난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지혜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은사는 교만의 작용이요, 우월감과 자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뭔가 특별한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자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또 대적하시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겸손하면 지혜자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걸음을 평탄케 하고 건강까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양 그렇게 떠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몸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그것도 낮은 단계의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실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주변에 많아질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보는 축복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행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있고 이것도 헌법적 정의가 있을 수 있고 사전적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정의는 진리로 말미암아 옳은 품격, 옳은 생각, 옳은 마음이 정의입니다. 옳은 생각이 정의입니다. 근데 사람은 옳은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도 둘 중에 둘이 있을 때 하나를 예뻐하면 하나가 와서 꼬집고 막 시기 질투를 합니다. 시기 질투를 가르친 적이 없어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가르친 적이 없지만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나는 악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의존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거부하는 것.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으니까 뭔가를 얻어먹을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나를 따르라.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진리하고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못 박히고 죽음에 넘기면 진리는 내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마음에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는 수시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이미 죽은 채로 살아간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기억과 지식과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을 때 진리가 되어집니다. 진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진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 나의 마음속에 정의를 이루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거칠의 신자요, 모양뿐인 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밥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밥은 꼭꼭 챙겨 먹으면서 내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챙겨 먹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사탄의 마귀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러한 사회 정의가 아니라 인격 자체가 완전히 올바르게 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의 핵심이 정의입니다.
성경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반복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속에서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눈과 손과 귀와 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 정의입니다. 정의.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성경은 거룩에 이르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저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이며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어제 거룩한 것은 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새롭게 거룩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일을 시작해서 거룩에 힘쓰면서 내일도 모레도 거룩하다가 주일날 왔을 때에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실패했으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되느냐, 회개의 날이 되느냐, 어떤 날이 됐든지 주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 때가 묻으면 샤워를 하고 땀 흘렸으면 샤워를 하면 되지만 때가 있으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그렇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고 자백의 회개가 있고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주일은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회개도 필요하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감사와 찬양과 동의와 감동,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내가 누군가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언어 폭력한 적도 없고 그런 게 정의가 아니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품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묘한 사탄의 유전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뭡니까? 딱 세 가지가 특기잖아요. 욕심, 정욕, 그리고 거짓, 살인.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DNA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이 동기가 되어지면 과정은 불법이요 결과는 불행입니다. 반면에 진리에 의한 정의가 시작되어지면 과정은 공의가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평안,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전자에 의해서 살아가면 겉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치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깃들게 되고, 그리고 불안이 스며들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면 세계가 불행의 공간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행복 공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욕심이 주관하는, 장사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장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체가 되어질 때에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채찍을 가지고 2번이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룩한 주님과 동행과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는 정의가 있을 때만이 공의가 실현되어집니다. 정의가 없으면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딱 붙어있는 양면과 같습니다. 진리로 옳은 품격을 이루면 반드시 바른 품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건강한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건강한
영성의 출발이라면 정의는 건강한 감성이고 공의는 건강한 인성이고 정직까지 이 네 가지 영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란 공정으로도 언급되어지는데 바른 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이 제3자에게 배우자가 됐든 이웃에게 됐든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공의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경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이롭게 생각하고 남에게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관대하면 상대편에게도 관대하고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율배반적이고 교만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범죄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불행이 생깁니까?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공의롭지 못하는 바른 품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책망을 해야 되고 바로잡아줘야 되겠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방관하고 방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잘못은 꾸짖어야 됩니다. 특히 연장자면은 분명히 환영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조롱과 핍박과 거부를 받더라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정의를 배워야 됩니다. 공의란 구호가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생색내기도 아닙니다. 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진정한 공의입니다. 근데 그 정의가 갖춰졌을 때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친절하고 어떤 손해를 끼칠라 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는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변호하시죠. 이게 공의의 아주 절정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니까 정의와 공의의 삶을 그대로 사실 수 있었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자기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거부하지 않으면 정의 공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척병입니다.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거칠에만 한다는 외식이라는 게 연기하듯이 의무로 체면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정의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척병으로만 때우니까 그냥 이벤트 하듯이 왔다 갔다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애끼려고 눈 먼 것, 저는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떼어버리고 하니까 주님이 가장 진노하고 분노하면서 책망했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8번 저주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왜 그래요? 그들이 정의를 배우지 못하고 공의로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정의의 가치가 확립되고 공의의 인생관이 펼쳐지지 않으면 늘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단계의 행복만을 꿈꾸다가 낮은 단계의 행복조차도 못 누리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높은 단계, 4차원, 5차원의 단계의 행복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원인과 결과만으로 확 뛰어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이 했던 이유가 현재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정의와 공의로. 그런데 이것을 싹 토막을 딱 내가지고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은 굉장한 성경을 기만하는 겁니다.
오늘이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정의에 항복하는 것은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고집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항복시키세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방법 저 방법 점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는 게 나도 좋고 주님도 좋다. 저는 그것들을 가끔 봅니다. 빨리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항복해버리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게 그 높은 차원의 행복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떨 때는 무지 때문에 어떨 때는 고집 때문에 그 항복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정의되게 하지 않고 공의를 공의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관한 돌이 정을 맞습니다. 따듬어진 돌은 정을 맞지 않습니다. 보석이 되어지면은 정 맞을 일이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서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목에 누군가의 팔에 차여지어지지. 아직까지 따듬어지지 않은 것들은 세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손길에 의해서 빚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항복되어진 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 거룩에 의해서 경건한 삶,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 곧 진실입니다. 이것은 가식이나 체면, 인정욕, 자랑, 부정직함 이런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품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가림만 하는 이러한 거짓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가짐과 태도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예전에 제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할 것,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것, 있는 그대로 뭔가 포장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에 풍성한 삶, 건강한 영성이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원인이 지혜요, 올바른 과정이 정의와 공의요, 그 결과는 진실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정의 행복, 결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잠언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오늘이 예를 들어서 21일이면 21장 하루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배울수록 그의 생애는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 따른다. 2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다. 성경을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사탄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이 차원이 높은 행복자입니다. 1차원, 2차원의 저차원의 행복도 따라오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내 속에 옳음, 정의와 공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영락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원인이 없으면 결코 바른 과정이 있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칙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림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잘된 것처럼 불쑥 솟아날 뿐이지 반드시 그 사람들은 10배, 20배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니면 자식 때까지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원인, 옳은 품격을 가져야 되고 바른 품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에 창념해야 되는데, 진리를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매일의 싸움이 그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고 고약한 것이 자기 자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그런 생애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진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낯설은 단어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어려운 단어들은 쉬운 단어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마음에 공감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그것이 이 진리가 내 인격이 어느 순간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질은 저차원의 행복은 물론이요, 고차원의 행복, 낮은 단계의 행복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